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교회로 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숫자는 많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네. 더욱더 예담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아마 모든 민족교회처럼 좋은 교회로 우리도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은 교회 사랑의 공동체 이것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새롭게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세우려고 했던 주님의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보혈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일서는 주후 1세기 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노사도였던 요한은 당시 로마의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교회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굳게 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성도의 바른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릴 만큼 그의 복음서나 서신서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까지는 30번이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은 안 놓을 겁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권면하고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참된 교회인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교인이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옆 사람이 사랑을 잘 못하면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비결은요, 많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받은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살자고 자식 죽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을 살리자고 자기 자식을 죽게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랑의 공체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라. 그럼 믿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몹시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몹시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기 싫으면 믿기 싫다고 말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도하면서도 몇 번 그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줘 봐. 봐야지 믿지. 보는데 왜 믿겠습니까? 보는 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주기를 바라실까요? 당황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구역에 한번 와보세요. 말해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그것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짜 보기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보기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두민족교회, 예담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들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32절에 3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첫 번째 교회로 세우셔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본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민족교회와 김해이담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